기독교 세계관 둘째 주 3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는 왜 우리에게 이제 심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가정, 현대인들의 가정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대 서구인들이 가정하는 하나님은 어떤 걸까요? 또다시 퀴즈입니다. 요즘 유럽이나 미국의 소위 교육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자 그렉 길버트에 의하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첫째, 조상들이 목숨 걸고 열심히 믿던 신, 과거형입니다.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준 신, 물론 고맙게 생각하고 과거의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황금기가 지난 신, 이제 한물간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첨단 현대사회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신, 옛날 신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나 바티칸 같은 문화유산으로만 남아있는 신, 유럽 곳곳에 그런 많은 교회가 있죠. 카톨릭 성당도 있고 개신교 건물들도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과거의 그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기념물로 생각하고 소위 도시의 랜드마크로 생각하죠. 그렇지만 거기 교회에 가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3%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생각할 때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왜 좋게 생각하냐 하면 모든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의 개념, 심판과 지옥의 개념을 그들의 머리에서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신은 동네 어귀에 앉아있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신. 그래서 이 신을 안 믿어도 모두 다 용서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되는 신. 여기 조은이 빠졌네요. 그런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무서운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현대 서구인들의 교육받은 서구인들에게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의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과 영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진은 빅뱅을 상상해서 만든 사진이죠.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어떤 이 인간이나 지구만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천지가, 하늘과 땅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자, 이 아름다운 황혼의 모습, 바다의 저녁놀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 황홀하죠. 아니면 일출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이 광대한 자연의 만물의 모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연과 우주를 또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도 이 둥근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엄하고 신비한 자연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으로나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다 확인되지는 않죠. 증명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기본 본능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유명한 문화 명령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외모를 닮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의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또 성품, 의로움, 자비로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명이 있는 거죠. 미켈란젤로의 1500년 작품 천지창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묘사한 거죠. 실제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스랍들,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진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권리, 창조주의 권리를 거부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아무리 우리가 의롭고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의 그 소유권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죄죠. 그렇지만 인간은 이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물론 죄에 의해서 많이 망가지고 오염되었지만 그러나 그 형상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의 결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그것도 생각과 계획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인간 삶의 의미와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연히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의미와 책임이 있다.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물론 저자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무조건 눈 감아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면서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박국, 구약의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는 이른바 신정론적인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박국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왜 지금 이렇게 악이 이 세상에 넘치고 있는가 라고 하박국은 당연히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고 더딜지라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의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반드시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후에 부활해서 심판대에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믿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3교시의 주제였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